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을 영접한 그 사건을 기념하여 시작된 절기입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은 그 종려주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때 그 환영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발견하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필사를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바로 이 책인데 이 책 필사를 함께 하는 시간들인데 마가복음으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가는데 그 첫 날이 바로 이 첫 필사의 날이 바로 이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필사를 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켜보며 환호하던 많은 사람에게 그날이 기쁨의 날이었고 축제의 날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난주간, 바로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그곳에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환영받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많은 환호성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리 기쁜 마음이 가득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환호와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지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길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읽었던 11장의 바로 앞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행적의 수많은 시간들은 몇 년,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3년의 시간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3년의 시간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을 10장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11장부터 16장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16장까지는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내용을 6장에 걸쳐서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 주간은 11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예수님 종려주일부터 해서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들은 3분의 1 넘는 분량을 차지하면서까지 계속해서 포커스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한 주간의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정말 복음으로서 사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진짜 복음의 진수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공생의 사역들은 3년의 기간들은 아주 한 주간의 사역보다는 더 짧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한 주간의 분량들을 아주 많은 장에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살펴볼 중요한 절기이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살펴보길 소망하는데, 종려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에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1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르셨냐면 1절에 보면 벳바게와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여리고부터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베다니와 벳바게는 거의 1km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리입니다. 지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수많은 그 걸음을 생각한다면 베다니와 벳바게의 그 걸음은 1km라는 그 지점은 아주 작은 거리입니다. 적은 거리예요. 그래서 충분히 걸어가고도 남을 만한 그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베다니와 벳바게에 멈춰 서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km의 거리를 걸어가지 못해서, 아니 지금까지 계속 걸어왔으니까 이 정도 너무 힘들다, 너무 다리가 아프다, 힘이 부족해서 이제서 이 1km 정도 남은 이 거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유가 있으셨어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의 성취는, 예언의 성취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에서 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너한테 왕이 나갈 거야. 너한테 왕이 임할 거야.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1km라는 그 짧은 거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무엇하러 들어가시는지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가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왕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면 뭐 타고 싶겠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타고 싶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그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말을 타고 수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전쟁 포로들을 이끌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 말의 높은 곳에 서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 위상을 드러내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그 승리한 장군의 모습, 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아니 내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나귀 새끼를 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말이죠. 아름다운 말, 백마 아니면 흑마, 그 위대한 말을 타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기뻐하라, 왕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성취 예언의 성취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순종하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그러면 그곳 가운데 왜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라고 명령하고 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 만일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니까 진짜로 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도둑질하는 것 마냥 풀어서 가지고 가는데 실제로 그 주인이 묻습니다. 왜 그 나귀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명령이 좀 의아할 수도 있죠. 맞죠?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 갑자기 저쪽 가가지고 저쪽 동네 가가지고 나귀 그냥 가져와. 뭐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죠? 하고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뜬금없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만일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순종했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멀쩡하게 주인 있는 그 나귀를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달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줄지 안 줄지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왜 데려가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뭐예요? 그 나귀의 주인이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의 행적도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예언의 성취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그 한 사람, 나귀 주인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의 모습은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와서 주님,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처럼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당황스럽고 제자들도 당황스럽고 예수님도 모양 빠지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순종함으로 내어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심을 예수님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번복하는 일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막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이 일을 이루시는 일들 속에 우리의 순종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며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우리가 뭐라고? 피조물 된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다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작은 순종 하나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언약의 성취가 그 순종 때문에, 그 작은 순종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동역자 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없어도 되는 나를, 순종을 사용하셔서 껴주는 거예요. 껴주는 거예요. 그 영광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이름 하나 올릴 수 있도록, 그 순종 행동 하나 올릴 수 있도록. 그 나귀 주인은요, 네 가져가세요 그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 했다고 그 엄청난 예언의 성취의 과정을 이루는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껴준다는 거예요. 나귀 주인, 이름도 몰라요, 누구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껴주는 은혜, 동역자 삼아주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현장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순종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의 성취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부흥을 이루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 속에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이루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을 향한 그 걸음들 속에 한 사람의 순종,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은혜를
부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의 순종을. 그 순종을 기억하고 축복하며 동역자 삼으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나귀 새끼 한 마리는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시며 나의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시며 나의 물질을 달라고 하시고 나의 봉사와 헌신을 원하십니다. 때론 나의 자존심을 원하세요. 때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핑계로, 이것은 제가 먼저 써야겠다, 이것만은 안 될 것 같다,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거 지금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다라고 하며 지금 이 순종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드리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영광의 역사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전 열방에서 모이는 시기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시기입니다. 8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6월절 행사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는 약 2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도저히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 감난산과 베다니와 벳바게와 수많은 들판에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사람들이 유숙을 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호하고 따랐다라고 본다면 환영하는 인파는 적어도 수만 명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리들이 어떤 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도 깔고 흔들면서 주님께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어떻게 환호성을 지르냐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9절과 10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네. 앞에서 가고 뒤에,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치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그 서울 광장에서 응원한다고 수만 명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대한민국 한번 소리 외치면 뭐예요? 그냥 아주 온 땅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소리는 예루살렘 전역을 흔들면서 그 온 땅을 디디 흔드는 그 소리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그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열렬하게 이토록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을까요?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들의 행동과 고백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했던 행동과 말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겉옷을 길에 깔았어요.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펴는 행위는 왕에 대한 충성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 예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 이런 옷을 까는 행위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네, 겉옷을 벗는다라는 행위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까?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두 번째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흔들었어요. 본문에서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종려나무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려나무가지.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나무가지는 승리를 상징해요. 개선 장군의 승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과 왕을 환영하며 흔드는 그 나뭇가지가 바로 이 종려가지입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가는 길에 펴놓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 시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다윗 왕이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언제를 대망해요? 다윗의 통치와 같은 때를 기다려요. 다윗이 섬겼던, 다윗이 통치했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나라가 임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름다웠던 천하태평했던 모든 영토가 가장 넓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외치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호사이 안나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호사이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사이, 호세아, 요수아, 예수 다 같은 단어예요. 구원해 주셔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제,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네,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단어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외쳤던 말입니다.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인정하는 말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단어예요.
의미는 매우 귀중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리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의미와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조금 발견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가랴라면 아까 50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막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했던 적도 있고 포로로 끌려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마가복음의 이 시간들에는 누구의 압제를 받고 있냐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통행도 제대로 못하고 종교생활도 잘 못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다윗의 나라에처럼 우리를 살려주세요, 풍요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바람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마음만 담겨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왕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윗 때처럼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누리는 그 때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안위와 나의 풍족만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실 때 겉옷을 깔았다라고 했는데 그 겉옷을 깐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까 나귀를 탈 때 겉옷을 깔잖아요. 겉옷을 깐다는 거 아까 왕을 인정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왕으로 영접한다라는 표현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인파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점점점 고조되는 거죠. 점점점 벅차오르는 거죠. 내가 모시는 분이야. 이분이 내가 모시는 분이야. 여러분, 제가 베드로예요. 제가 요한이에요. 제가 12제자예요. 이분의 제자예요, 제가. 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 제자다운 모습, 왕의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는 그 모습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죠. 속으로 이제 우리의 수고는 끝났어. 이분이 왕이 되실 거잖아. 이분은 이제 왕이시잖아. 예루살렘 들어간 왕의 모습으로 서 있잖아. 모든 조롱과 수치와 배고픔은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부귀와 영화만 누리면 돼. 예수님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모습,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모습 바로 직전에, 오늘 마가복음은 아니지만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하고 싸우는 모습이, 제자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그 옆에 서 있길, 가장 옆에 가장 측근으로 서 있길 원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수많은 과정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피하셨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 가운데 막 기적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면 와,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막 하고 따라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야, 제자들 빨리 피해. 그리고 너 이거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감추셨거든요. 제자들은 말하고 싶었어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쫓아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스승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추고 숨기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작정을 하신 거네? 예수님도 자기가 왕임을 인정한 거네?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하면 돼?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단단히 오해하고 내 옆에 딱 붙어 있기를 원하는, 뭐예요? 내가 커지기를 원하는 그 욕심과 욕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길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어려운 삶을, 나의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서러운 인생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냥 경제적인 메시아, 그냥 해결해주는, 나의 모든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런 부담과 같은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위한 메시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음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 마음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찼기에 십자가의 그 걸음을 피할 수도 없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다른 때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지금 주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며 다르게 평가하고 바라보아도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려 놓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의 길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환호가 5일 뒤에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원망과 저주로 변화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묵묵히 참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무리들 속에 섞여 있지 말고 잘못된 주님의 오해를 걷어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에 함께 서서 내한테,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나의 구원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옮기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며 지금 나의 삶의 안위와 부귀와 영화를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길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은 나귀 이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필사를 하며 또 때로는 금식을 하며 때로는 기도를 하며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금요일 날 함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시선과 마음을 옮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